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 신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 가지고 인간의 죄악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처져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처져 있는 자들을 세워야 되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범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7제종,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나와 있던 어떤 이 교부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7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떤 이런 7제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7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교만이라는 것, 두 번째는 나태,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 음욕, 그 다음 오늘이 이제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로 우리가 인간의 죄악 시리즈로 분노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분노가 무엇입니까? 용어적인 해석 보니까 몹시 분하여 성내는 것이 분노예요. 분내는 것이 분노인데 그냥 분내는 게 아니라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완전 이성을 잃은 상태, 이것이 이제 분노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슬플 때 울기도 하고 기쁠 때 웃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프면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분노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인데 우리가 왜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우리 마음대로 분노도 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 보면 분노하신 장면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뭐하는 공간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공간이고 예배하는 공간이고 제사하는 공간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보시기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전혀 경건한 모습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어떤 그런 성전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분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성전,
당연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성전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어떤 그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살았니? 말씀을 보면서 살았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니? 너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분노해 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못하고 기도를 기도되게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를 지켜보면요, 우리나라는 혐오의 세대고 분노의 사회예요. 여러분, 요즘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다, 얘네들은 뭔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요, 지극히 또 여러 가지 막 또 좀 이렇게 무리한 어떤 청년들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잔소리만 한다, 또 연금을 막 축낸다 막 이러면서요, 굉장히 서로들 분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요.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정치 얘기를 요즘에 목사가 하면 안 되지만 정치를 보면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다른 색이든 서로끼리 싸우면서 분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한 주 동안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화내는 사람은요, 이성을 잃고 내가 뭐 때문에 화나는지 모르고 정확하게 그 뭔가를 어떤 핵심을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기 전에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어떤 그 자세가 용사보다 나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은 감정이지만 감정을 한 주 동안 억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51절 말씀, 우리가 오늘 분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면 먼저 무엇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굳게 무언가를 결심하시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하거나 뭔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고문하거나 고난할 때 고통도 힘드시고 고난도 힘드시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다는 것은 피조물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드셨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아야겠다. 내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분명히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겠다라는 것을 굳게 결심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배경 말씀 아닙니까? 우리 52절 말씀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52절 53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시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는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뭐 이곳에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둘이 왼수예요. 서로 완전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정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면은 삥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내가 이리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본문 말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분노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해 보기 원하냐면요, 분노하는 제자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 54절 말씀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야고보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제자거든요. 보통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처럼 생각했을지 몰라도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운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왜 불을 명하길 원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요, 저들이 너무 예수님께 불쾌하게 정말 매너 없게 행동했기 때문에 어떤 워딩, 어떤 단어를 씁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태워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불쾌하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 태워 죽입시다. 그럼 우리 요즘 세대로 말하면 사이코패스거든요. 태워 죽입시다라는 어떤 이 단어를 쓸 수가 없고요. 뭔가 태워 죽입시다라고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이 내면에 있는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한 정서거나 사이코패스 같은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여러분, 꾸짖으신다는 이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요, 재판하다, 청구하다라는 단어예요. 재판한다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신다라는 건 계속해서 대화하시고 너가 뭐가 잘못했는 줄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니? 너 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니?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단어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니라고 하면서 막 혼내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설득하시고 대화하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이 단어가 꾸짖으시고 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분노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청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당연히 분노해도 되는 일을 놓고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태워 죽입시다 이런 단어는 좀 그렇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사마리아인 정통도 아닌 인들이 어떻게 혼합주의 때문에 우상들 섬기면서 막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어떤 이런 존재들이 감히 건방지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태워 죽인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화내도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분노하는 제자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분노하면서 살면 안 되는데 왜 우리는 당연한 어떤 이 감정인 분노라는 이 감정을 왜 표출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4장 말씀 보면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가인이랑 아벨이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담의 자녀가 가인이랑 아벨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짐을 당했어요. 물론 하와는 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지어짐을 당했지만, 근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임신해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와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인을 낳았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와라는 존재는 자신은 피조물인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담과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1절 보니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가인이 아들이고 아벨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가인도 제사하고 아벨도 제사하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살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 나의 예배를 받지 못하셨을 때 우리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원래 이 원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왜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라는 이 감정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 예배를 실패할 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제가 분노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거냐면 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 그것은 죄의 열매인 거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 이 상황일지라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은 분노하는 제자를 꾸짖으세요. 그럼 분노가 뭐예요? 몹시 성을 내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화를 표출해내는 게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표출해내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당연히 분노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는 뭐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뭐 분노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주 동안은 분노를 참고 억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체크하고 예배를 체크하고,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분노하면서 살지 않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56절 말씀 보니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이런 해프닝이 있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57절 말씀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문맥과 지금의 문맥은 뭔가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머리둘 곳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결국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또 두 번째로 59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60절 보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두 번째고 61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말씀하면서 6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일에 미련을 버리기를 결단해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계속 묵양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갑자기 분노하는 거랑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랑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게 이렇게 본문이 기록됐습니다. 책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면요, 분노하면서 살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면은, 내가 분노하면은 나만 분노되는 게 아니라, 나만, 내 영혼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피폐해지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너 계속 야고보야 요한아 분노하면서 살면은 이렇게 너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고 세상 일에 미련을 버리면서 결단하면서 살지라도 너는 복음을 전하는 나의 제자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분노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대지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뭐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요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어떤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어떤 상태냐면 창세기 39장 말씀은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요셉은 성경 말씀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은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쓴뿌리와 자신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표출해내지 않아요. 전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여러분, 요셉만큼 상처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받아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그 형들한테, 가족한테 팔리는 신세가 됐다라고 한다면 또 열심히 또 보디발을 섬기면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감옥에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요셉만큼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처와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버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여러분, 저도 스트레스 받거나 목회하면서 그러면 누구한테 버리는 줄 아십니까? 사모한테 많이 버리거든요. 그 사모가 저한테 많이 뭐라고 하는데 목사들이 많이 그래요. 보통 자신의 어떤 이 컨트롤을, 이게 뭐 어떻게 그 감정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눌러도 내 입 밖으로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식들한테 옮기거나 부모한테 옮기거나 뭐 다른 이웃한테 옮기거나, 제가 얼마 전에 찜질방을 갔는데 시끄러워서 어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아줌마들이 얼마나 이렇게 남편 욕을 하는지 정말 다 분노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찜질방도 가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상처와 어떤 이런 내적인 분노들을 왜 남들한테 표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4절 보니까요, 친위 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감정은 나타나진 않지만 요셉은 성실히 자신의 상관과 자신의 어떤 컨디션과 상황과 상관없이 성실히 다른 어떤 이 친위대장들을 섬기면서, 친위대장이 수종들게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뭐 떡 굽는 자와 뭐 술 맡은 관원장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답이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요 누구한테 그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노예 신세가 됐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 유혹했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실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소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림으로 우리의 몸 밖으로 분노를 표출해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분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대화함을 통해서 그 분노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분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해요. 저부터도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살길 원하는데요. 우리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1절 찬송 보면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우리 주께 맡긴다라는 이 가사가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말씀 아닙니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분노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고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69장 1절만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좀 기도로 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